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오늘 또 참자에 대해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자에 이를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게 우리 인간의 원형이에요.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원형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가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 성령의 힘으로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원형이 참자예요. 우리가 거짓자로 세상에 매몰되어서 살다가 참자를 발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참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몇 시간이 거쳐서 지금 참자를 앞으로 얼마나 해야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좋으신 주님이 은총의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어 주셔서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이 본 뜻을 잘 새기고 알아듣는 힘을 주소서.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침몰돼서 세상 것에 맞들이면서 우리가 참자를 잊어버리고 거짓자로 살아간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모습인 내 모습인 참자를 우리가 찾아서 그 참자가 형성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 정말로 제가 참자를 살고 있는지 거짓자에 힘을 줘서 세상 것에 빠져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또 시 한 편을 읽고 시작합시다. 어떤 참자는 참 사랑이에요. 인간의 삶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완덕에 나아간다고 하느님 안전함과 같이 너희도 안전한 자 되어라 그런데 그 완전한 자의 완덕에 이르기 위해서는 참 사랑이야말로 그것을 이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 시적인 편지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좋은 글씨는 다 읽어봤을 거예요. 좋은 글씨의 작가인 너데니엘 호소는 그의 아내 소피아 피바디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나에게 운율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으면 합니다. 당신과 사랑에 빠진 이유, 내 머리와 가슴 속에 언제나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시입니다. 당신은 달콤하고 소박하고 즐거운 노래와 같습니다. 여기 운율은요, 시를 넓을 때 그 음성적인 리듬이에요. 형식과 의무 장단과 높이와 그 운율을 타고 시가 감성을 자극하고 내면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그 산문과 같이 살지 말고, 산문처럼 살지 말고 시처럼 살아라. 산문은 그 운이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쓰는 보통의 문장, 소설이나 스펠 따위를 말하죠. 근데 시는 규격이 있어요. 운율이 있고, 이게 그 운율을 받아서 응답하는 것처럼 노래가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처럼 살면, 시는 뭐냐? 정제돼요. 아주 압축해서 그 엑기스만 딱 뽑아서 말을 하거든요. 다른 너덜너덜한 그 문장들은 다 빼버리고 그 진수만 뽑아서 전달하는 것이 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그 산문 같은 산만한 마음을 정리하고 세상의 욕망과 어떤 것에 붙잡혀서 매몰되지 않고 깨어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살아가는 시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사랑 자체가 상투적인 것을 벗어버리고, 사랑은 말이죠. 사랑 자체는 아주 순수하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감성이에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편지인데, 이런 사랑이 세상에 존재한다면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부부가 너무나 이혼하고 갈라지고 그러는데 정말 당신이 시입니다. 나에게 운율을 주고 세상 살아가는 맛을 느끼도록 나를 재촉하고 자극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삶의 숨결이 당신으로 하여금 느껴지고, 내 사랑의 숨결이 당신 안에서 살아서 삶의 숨결이 살아나고, 생명의 숨결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참 사랑을 할 때 세상에서 멋있는 사랑이 되는 것이죠. 이 참 사랑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고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증명해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세상에 출현한 하느님의 사랑 덩어리예요. 왜 이렇게 감정 없어져? 뭔 터치를 하면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사랑을 예수님께 세상에서 당신의 가르침과 말씀과 여러 가지 표징과 기적, 당신의 행동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대로 그 가르침과 말씀과 그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숨결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살아서 내 안에 숨쉬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를 바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안에서 숨쉬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사랑이 무르익을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닮아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에페소서 4장 22절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사랑에 하나님의 모습에 닮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없애버려야 하는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서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 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거짓자예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진리의 의로움이라고 말하는 건 정의예요. 항상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얼굴을 입어야 합니다. 다 옛날 내 자아를 벗어버리고 참자의 얼굴을 입어야 한다. 이렇게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참자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갈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또 25절에 가서는 새 생활의 규범은 뭐냐? 우리가 새롭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고 거듭나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거짓을 벗어버리고 거짓자를 벗어버리고 저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올곧은 양심, 정의로운 사람, 정의롭게 사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의화된다고 그래요. 의화된다고, justification이라고 해요. 의롭게 된 사람. 그건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고 양심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서 나침반처럼 인생의 나침반처럼 주는 양심이 옳고서야 그 참자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말에 진실을 말한다. 말은 힘이 있는 것이에요. 저주를 부어 벗으면 저주스럽게 됩니다, 사람이. 그래서 전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중국의 탕왕이라는 사람이 성왕이라고 일컫는데 일신우일신이라고 했어요. 일신 세로 신자 또우자 일신. 그러니까 하루하루 새로워져야 한다. 새로워진다 하는 저기를 아침마다 세수할 때 자지 세수대야 밑에다가 뚜렷하게 써놓고 세수를 하면서 내가 세안이라고 돼요. 얼굴을 새롭게 씻어내면서 자기가 하루를 새롭게 진보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일신과 우일신, 한 번 이렇게 새로워진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새로워지고 또 한 번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거듭거듭 새로워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의 새로운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의 새로운 것으로 거듭 넘어가야 해요.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파스카라는 말이 거르고 지나간다. 패스 오버. 오늘의 내가 내일의 새로운 나로 지나가요. 패스 오버 돼야 해요. 이게 파스카의 신비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매일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서 하느님의 모습으로 변형되어 간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도로 비로소 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모시고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믿고 있을 때
성령의 인장을 받습니다. 그래. 성령이 도장을, 인감 도장을 딱 받듯이 너는 나의 몫이다. 그러고 하느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딱 성령의 도장을 찍어주면서. 그러니까 그 도장을 안 받았으면, 우리가 인감증이 없으면 우리 이 집이 아니에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러듯이 내 안에 성령을 모시는 그 인감, 성령의 인장이 없으면 이게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성령을 내가 확실히 내 안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성령을 모시면 어떻게 사람 안에 어떻게 돌아서 계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거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것을 떠나서 내 안에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정신과 마음이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안 보이지만. 근데 정신과 마음이 있듯이 영적으로, 신비한 영적 힘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과 이게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듯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가 늘 말하지만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가 가서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그래,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면 하느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감도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게 되는 것이고, 그 하느님의 말씀을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으로서 나의 살아서 숨쉬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성서를 등한시 하더라고요. 이렇게 갖고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부족해서. 능력을 가져다주는 힘이, 구원을 가져다는 능력과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이를 통해서 성장하자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신우 일신이란 말은 개인의 발전뿐만 아니라 사회나 그 조직과 교회가 발전이 강조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게 매일매일 향주덕이라고 하는, 향주덕이 뭐라고 했죠? 신덕, 망덕, 애덕. 이게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성장돼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보루가 되고, 소망이라는 희망이 기초를 잡아서 그 뿌리가 나오고, 새싹이 뿌리가 나오고, 이제 꽃이 피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이 바탕이 돼, 보루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은 바로 그 피어나는 꽃이 돼야 하고, 소망하는 꽃이 돼야 하고, 열매는 사랑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향주덕, 하느님을 향해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따라가야 그 새까만 열매가 알알이 맺을 수가 있는 것이요. 근데 해바라기가 옛날에는 어려서 내 학교 가면 동쪽에가 있어요. 근데 학교 파하고 오면 서쪽으로 가서 태양을 향해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새는 오염이 돼가지고 태양이 잘 안 보이니까 이 해바라기도 실성을 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 아우구스틴 성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 아우구스틴은 영혼이 무엇으로 사는가? 영혼이 무엇으로 삽니까?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묻습니다. 그 조그만 단편 소설인데 사랑으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아우구스틴 성인은 영혼이 무엇으로 사는가? 기쁨을 누림으로 산다. 기쁨은 모든 영혼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기쁨이 없으면 영혼의 양식이 떨어져서 영혼이 굶어서 죽어버리죠. 기쁨 없는 영혼은 시들해지고 아름다움도 잃는다. 모든 참된 아름다움은 기쁨에서 나온다. 근데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은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이게 필수 양식이 아니야. 근데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 정의와 평화와 기쁨, 3대 요소 알아두세요. 이 3대 요소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 거기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훈련되고 완성이 돼야 그 열매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당에 가려면 베드로 문지기에게 베드로 사도 문지기에게 정의의 열매, 또 평화의 열매, 기쁨의 열매를 갖고 가야 해요. 그것이 얼마나 이제 많냐 적으냐가 아니라 가지고 가야 통과된단 말이죠. 기쁨이 없으면 영혼이 시들해져 버리고 생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아름다움도 없어져 버리고. 모든 참된 아름다움은 기쁨에서 솟치는, 이 세상의 기쁨이 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기쁨,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성모님 하나님 찬양기도 마니피카시라고 나오죠.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노라. 영적으로 기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깊이 뛰노란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여러 가지 고통과 고뇌를 느끼셨지만 그 안에는 내적으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성모님께서 이제 엘사벳을 찾아갔을 때 뱃속에 든 아이들이 어쨌죠? 주님이 어머니께서 나를 찾아주시다니 어이된 일입니까?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엘사벳 뱃속에 든 세례자 요한이 기뻐 뛰놀고 예수님도 거기에서 뱃속에서 기뻐 뛰놀아서 꿈틀거리고 춤췄나 봐요. 사도 바오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말했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언제나 기뻐해라 말이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듣고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모든 사람은 세상의 쾌락과 기쁨을 찾아서 헤매이잖아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어쩐다고? 영적 기쁨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쁨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기쁨이 나왔냐?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부족함과 결핍에서 나옵니다. 좀 역설적이죠?
창세기에 보면 그 누구죠? 요셉이 팔려가는 거? 요셉이 팔려갔죠. 근데 이제 그 7년 동안 풍년과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어느 것이 먼저 오면 좋을까요?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시절에 스스로 절제하며 훗날을 대비할까요?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고 나서 그 다음에 7년 동안 풍요로움을 느끼고 많은 곡식을 그 흉년이 올 줄 알아서 그것을 재고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풍요를 느끼고 만족을 느끼고 이 세상 것의 기쁨과 충족을 느끼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그 풍요로움 때문에 결핍 현상을 못 느껴요. 부족함을 못 느끼니까 부족함과 결핍 현상에서 기쁨이 오는 것인데, 가난하게 살다가 좀 그 옛날에 가난한 부부가 애써서 10년, 20년 노력해갖고 자기 가정집 하나를 장만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날이. 근데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찌그러지면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가난인과 가난이라는 것이 축복이 돼요. 내 중에. 그 결핍과 부족함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핍과 부족함이 없으면 채워질 게 없잖아요. 풍요를 해보니까. 그래서 기쁨은 또한 오래가지 못하고 또 어떻게 하면 세상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게 세상적으로 기쁨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필수적인 동력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마음이 가난한 것이 그 부족과 결핍 현상이 앞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고 하늘나라로 채워주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좀 모순 현상 같죠? 그러니까 기쁨은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때 덤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올바른 세상의 가치, 육적에 따라 살려고 영적으로 사는 세상 것에 몰입돼서 거기에 함몰되지 아니하고 거기를 떠나서 좀 부족하고 힘들지만 그리스도의 길을 밟아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갈 때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기쁨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역동적인 삶을 밝게 비추어주는 선물이다. 다이나믹하게 열동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주는 것이 삶을 밝게 비추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기쁨, 내적인 기쁨입니다. 이게 외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적인 기쁨이요.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기쁨.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거저 마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샘물은 내적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샘물이에요. 정녕 나에게는 샘솟는 샘물이 있고 빛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하는 시편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정신적인 힘의 거대한 공급원이 되는 거예요. 정신적 힘의 이 내적인 기쁨이
물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면 외적으로도 드러나죠. 고통을 받아들이면 정신적인 힘이 필요하고 정신적인 힘은 오직 기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 기뻐해요. 오늘이 찡그린 성의는 없어요. 항상 그 얼굴에 나타나죠. 그 태도에 나타나고 그 말투에 나타나고 그 습관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귈 때 그 태도가 겸손하지 않고 별로 무뚝뚝하고 부드러움과 그 따뜻함이 없는 사람을 사귀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말투가 그 부드럽고 겸손하지 않고 따뜻하지 않고 툭툭 쏘아붙이는 사람하고는 사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습관. 그 잘못된 습관으로 그냥 술독에 빠진다든지 어떤 욕망에 빠진 그런 습관을 사는 사람하고는 그러면 나도 일신점심으로 이전돼요. 그런 저게가. 그래서 그 의미가 충만한 삶에는 기쁨이 서슬로 올라.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의미와 가치를 내 안에 부여하면서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갈 때 기쁨이 솟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삶. 참 자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능력 밖에 있는 것을 갈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아를 가까이 하기에 어렵고 정복하기 어려운 요새로 만들어요. 내 자아를 무엇이 거짓들이 와서 꼬셔대고 유혹하는 것을 차단하고 그 요새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새라는 것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한 방어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와 평정과 부동심과 불변함, 행복, 풍부히 흐르는 물결 같은 행복. 그러니까 자유가 있어요. 자기의 참 자유. 억압되고 구속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열등감을 느껴도 안 돼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는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그 위대한 존재예요. 이게 자유함을 느껴야 하고 평정심, 그 굴곡이 없는 마음, 그 다음에 부동심, 무엇에 따라서 흔들리고 세상 가치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러한 그 저게가 아니라 불변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충만한 기쁨이 지배하는 곳은 바로 자유와 평정과 부동심과 분별과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아의 정복을 통해 얻는 것은 곧바로 하느님을 인식을 통해서 얻는 것이다. 하느님을 알아야 하느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내가 하느님 모습대로 닮아갈 수 있는 것이죠.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구원의 경륜이라고 그러는데 경륜? 법륜, 이거 이제 불교에서는 법륜이라고 그래요. 법의 바퀴가 돌아가서 완성에 이르는 것이다. 경륜은 하느님의 구원 사업과 구원 계획과 섭리와 그 바퀴를 타고 돌아야 하느님께 나가는 것이요.
그것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경륜. 이제 35분 됐는데 여기까지 해야 할란가? 앞으로도 할 것이 아주 많은데 그럽시다. 이제 덥기도 하고 덥다고 우리의 신앙 공부를 등한시해서는 하느님께 절대로 못 나가요. 꾸준하고 끈기 있게 하느님을 찾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느님은 무지의 구름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 무지를 깨뜨리고 그 구름 속을 헤집고 들어가야 만나는 거예요. 그 누구야?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